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절 말씀 끝났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이어갑니다. 10절 말씀은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의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잘 정립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요 8절하고 9절의 삽입구로 나온 거니까 이 8절과 9절에 관련해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요지였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행하라예요. 행하라.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9절은 이걸 보충해주는 또 구절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행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그게 빛의 열매다. 그러면 그 행하는 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물론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들이 가리키고 있는 맥락은 되게 포괄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의 정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구체적인 덕목을 얘기했으나 이것을 다 통틀어 얘기하면 어떤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불신자의 특징이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이 왜 자기 중심적이냐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돌아가냐면 나, 그리고 지독한 자기애, 그리고 나의 어떤 이익, 그리고 나의 편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유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신은 덕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는 이 삶을 예를 든 게 이런 것이니까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가? 거듭나야 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뭔가?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자꾸 지향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고 이제 10절은 8절과 9절을 또 공교하게 더 보충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더 밝혀주고 있다. 그 구절과 관련하여 이런 실천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나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라고 요약할 때에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뭐냐? 그러면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실천 덕목으로 나열해 놓으면 너무 많은 삶이 있는 거잖아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그거를 다 이해해서 순종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가슴 속에 생명의 실제가 있고 그거를 내 지정의 속에 맥락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 지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생기게 된다.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아도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향해 있고 흘러간다면 많은 일들은 고민하고 또 다시 사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되곱씹으면서 생활 속에서 내 분량만큼 나타나는 게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건 안 하고 이거 이전에 이게 돼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거여야 된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모든 구체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면요 어떤 답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 다 타협해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설명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위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그냥 안 해야지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뭐라 하면 왜라고 질문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윤리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사회도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실래요?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거 다 여러분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는요, 살인은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자연법. 그건 논리로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새겨져 있는 거다. 그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이게 더 맞는 거죠. 논리적인 이유를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절대자께서 그거를 죄로 규정하셨다. 근데 오늘날은 그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걸 이성적으로 따져요. 물론 다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해서 도덕에 대해서도 윤리에 대해서도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모든 것은요. 그 끝을 가면요. 이렇게 귀결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여야지 그게 가장 큰 정답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 모든 이즘들이 있죠.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초자연적인 걸 다 부인해버려요. 계몽주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이성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해서 도달한 결론이 진리다. 자율이성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즘들이 많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나가서 이젠 도덕까지도 해체해버리려고 그래요. 다 해체해버려라. 절대적인 거 없다. 하나님이 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남녀는 평등하나 남녀 간의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페미니즘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속 물어요. 왜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안 자들이 이제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어떤 분인 걸 아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받는 뭐가 되는 겁니까? 표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이건 그것이 도덕이건 그거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설명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설명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철학자들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안 해야 됩니까를 끊임없이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상 속에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아이들이 계속 그런 걸 보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물을 것이 있고 묻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건 절대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그것을 지적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왜 안 되는데요를 물어요. 근데 그게 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인정했던 시대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위험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거기에 비춰서 나의 삶을 돌아본다. 지금도 물은다면 지금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걸 왜 지켜야 되지? 답은 뭐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출발점은 많은 걸 몰라도 이거는 내가 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겐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죠? 윤리기 때문에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윤리를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인 거고 그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옳음과 그름이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죠. 윤리, 신앙, 어떤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금하셔서 안 해야 돼 라는 전제하에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안에서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표준을 더 공교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더 잘 지키려면 이 말씀의 그 풍성한 의미들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묻는 질문은 건강하지만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뭐 예를 들면 남의 것을 얘기도 안 하고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가 폭력적에서 폭력을 아무데나 막 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설명해줘. 그러면 내가 안 할게요.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없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지만 거기서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서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어디서 시작하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객관적인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라는 것도 다른 것을 더 풍성히 세워가기 위한 왜가 있고 그걸 허물기 위한 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것들이 가슴속에 떠오를 때마다 바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내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예도 들었고 행하라는 얘기도 했지만 10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9절, 8절과 9절을 어떻게 더 공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던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성경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것 이전에 우리에게 이게 정립돼 있어야 구체적인 뭐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일까요? 그 10절에 나온 대로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지? 하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바르게 가는 것은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나가면 수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산발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는 절대로 단지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잘못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뻘거풀을 배우고 바빙크를 내가 섭렵했어요. 근데 그게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경건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결여돼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틀들이 그거를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정신으로 삼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빠져나가는 또 구실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아니까 뭐를 할 수 있냐면 변명을 할 수 있다고요. 변호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재판정 가면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게 많아요.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잖아요. 양심을 따라 판결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변호사, 검사들은 진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해서 그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도 검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됐다고요. 아시죠, 여러분 다 사업인 걸 이게. 그래서 뭐 하는 싸움이냐면 이기기 위한 싸움이지 진위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를 다 수집하냐면 증거. 근데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려면 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아니면 저놈을 쳐넣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알수록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양심은 다 버린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들, 그 하루면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내 머리로 다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내게 직면한 문제를 다 성경적으로 풀어내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답을 못 내는 문제도 많죠? 그러면 이것까지예요. 아는 데까지는 성경을 동원해서 하지만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동원되는 판단 기준이 뭘까요? 구체적인 답은 없어도 하나님 제가 이 동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잘 모르지만 답이 없는 곳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답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아직 혼미한 거야. 그러면 당장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또 이거 공부해갖고 다 알 때까지 하겠어요? 지금 최선의 것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받아주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고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찾지 못해서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 하나님 내 중심은 받아주옵소서. 제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요.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제가 생각해보고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양심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잘못 선택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깨우치면 얼른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심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행동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그리고 어떤 선택을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해나갈 때에 정말 그 선택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선택한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0절이 몇 절과 몇 절을 지금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8절, 9절을요. 8절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 살아가라. 거기서 어떤 선택들을 하라.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은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시험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100%다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알지만 조금 붙든 걸 가지고 이만큼 실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 요만큼 알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죠? 열심히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요만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학자도 돼요?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요만큼 알아도 이거를 이렇게 살려고 붙들고 진지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알아도 삶은 요만큼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누가 크다고 할까요? 누가 큰 거죠? 조금 알더라도 그걸 더 진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하시죠. 제가 거짓말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주인에게 아들이 2명 있었죠?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큰 아들에게 뭘 시켰습니다. 큰 아들은 예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에게 또 얘기를 했더니 불평하고 투덜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나한테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시키시고 말이야. 근데 실제는 누가 했어요? 투덜거리는 아들이 했어요. 사실은 누가 순종한 걸까요? 작은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걸 갖다가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린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겸손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배워도 우린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죠? 누구나. 다 됐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자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배웠든 최선을 다해서 안 것을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게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이 없는 건 그렇게 선택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양심을 따라 행하면 많은 문제들의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답에 근접한 삶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버리면요, 지식이 있건 없건 다 삑이에요. X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무엇인지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은 애초에 답이 어긋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적으로 하는 척 하더라도 그건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더라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10절은 행하라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의 그 새 생활 방식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예를 들어 제시한 후에 이와 같은 거듭난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를 얘기하고 실천과 행함을 삶의 실제로 가진 자들의 인격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태도 하나를 제시하는데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본성으로 선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한 단어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거. 그럼 그 단어가 왜 중요한가? 뭘 시험하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 혹은 내가 거듭났어도 내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죄. 그거는 뭘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시험하겠죠. 뭐가 불경건한 사람들이 시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한 사람 안에.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내 속에, 박동건 목사라는 속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제 안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여죄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육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건 건전한 의미에서 기쁘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잘못 또 해석하면 자기 학대가 되니까요. 자기를 바르게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애는 그런 자기애는 좋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으로 자기를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 학대나 뭐 불교적인 그런 자아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나쁜 자기애라 이거예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나르시즘 같은 거. 아주 못된 자기애, 이기심.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충천했을 때 뭐를 시험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잠들면 무슨 시험을 하고 살까요? 무엇이 하나님 없는 의미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요 마음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모두가 완전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선한 생활을 빛의 열매로 맺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승인하다, 증명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를 승인하는 거, 또 뭔가를 증명해내는 거, 뭔가를 선택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이 말이 다 여기 부합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일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믿음을 주셨으니,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나는 정말 내 삶을 시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도 답이 없다면 그러면 내 양심 따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아야 될지를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승인하고 증명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를 살피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에는 이 단어가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9절에는요. 황소의 멍에가 잘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것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 단어를 시험한다. 야, 얘 지금 이 멍에가 잘 혹은 뭐 그 황소에게 멍에를 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망가지진 않았는지 뭐가 헐거워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종교적 발언과 주장을 조사해 그 진정성과 옳음을 결정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기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가려내는 과정이 뭐인 거예요? 지금 말했던 시험한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는 뭐죠? 직분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직분을 뽑을 때 뭘 보고 뽑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인 거예요? 그가 소명을 받았는가? 이걸 분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세울 땐 그거 한 가지 외에 다른 요소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인격성을 갖추면은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를 가려내는 거죠? 직분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살피는 거죠. 여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보통 사용되는 용례들을 보면 시험한다는 건 뭐를 살피는 거고 거기서 가려내는 거고 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대로 나가게 하는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삶 속에 그게 배어 있어요. 항상 작은 일도 큰 일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교회, 가정, 회사 모든 곳에서 그게 온통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 속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 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덕목들은 매우 광범위한 윤리적 의미를 가진 행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그거 이렇게 낚시나 손으로 보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어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던져요? 그래서 삶도 비슷해요. 아는 것까지는 세밀히 하시고 내 신앙과 성경과 교리 지식이 짧으니 부족하니 도무지 아직은 몰라갖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근데 한번 보세요. 물고기
어부들이 잡을 때 뭘 던져서 잡습니까? 하나하나 잡습니까? 한 번에 잡습니까? 못 보죠, 바다를. 근데 그냥 그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던져버리죠. 그런 식으로도 잡아요. 그게 뭐냐? 그물을 촘촘하게 해갖고 던지면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잡자도 그 정도 크기는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서 할 수 없으니 아까 그 얘기죠. 맥락을 삶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다 세세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지 못해도 이게 그물처럼 던져져 있으면 걸러낼 거 걸러내고 잡을 건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면 많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건 마치 경건과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상당한 거에 답을 얻게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거절했을 때 밀려올 그 해코지 하는 그 무서웠겠죠? 당연하죠. 다니엘도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다니엘 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왔다고요. 다니엘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풀무불에는. 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서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타협하면 살잖아요. 그러면 풀무불에도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겁나는 일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마음도 평안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공포스러웠다고요. 근데 그는 뭐를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얘기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일까? 요게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겨내는 거죠? 공포를 이겨내는 거죠. 답이 없어도 이것이 분명하면 많은 것들의 답과 어떤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마땅한 윤리적 삶의 원리에 속한 덕목들을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뭐를 가져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분별력이다. 물론 분별력은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걸 취할지 버릴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결정하는 근원이 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원리와 덕목들을 개념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되고 너무도 복잡한 삶의 현실과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일들을 성경에 뭐를 쓰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성경의 안경.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무슨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지식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정신으로 가져가야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 있는 삶이라고 지칭합니다. 성도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정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분별하여 무엇인가를 부정하거나 무엇인가를 인정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깊은 사려 분별을 현실 생활 속에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진중하게 성경 공부하고 목양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거 어디 가서 다 우리가 정말 싸움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어디 가서요? 현장이요. 현실에서요. 사실은 현실만 딱 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하나 부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너무 좋죠. 좋은 말씀이고 또 좋은 내용이고, 근데 어디 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오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뭔가가 이렇게 가치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절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가 내 지정의를 지배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현실 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구현하게 하옵소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시험하며 살라, 곧 분별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 속에 떨어져.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야 될까요? 전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우리 펄슨이라고 하는 거 있죠? 펄슨. 우리 인격. 그래서 인격 속에서 결실하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총은 인격에 심겨져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게 되게 실천적인 내용이잖아요. 분별력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사는 이 삶이 실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이냐면 은혜가 다른 곳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물론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씨를 성경에 보면 비유에서, 말씀의 비유에서는 어디에 떨어진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게 돌짝밭, 뭐 가시, 뭐 엉겅퀴,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어디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격 속에 뿌리셔요. 마음. 그 인격의 가장 깊은, 인격은 마음의 기능을 의미하고, 결국 그 얘기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떨어진다. 마음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격의 변화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지성은 뭐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인격 속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성도의 정서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모함의 정서로 충만해진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인격에 떨어지니까 인격의 기능이 의지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인격에 떨어질 때 의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잖아요. 이게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는데 자꾸 옳은 걸 선택하고 싶은 건 뭐가 내 가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하나님은 옳다 하는데, 이게 그러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또 하라고 한 거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격은 내 인격이고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일 중에 옳은 거는요, 항상 누가 은혜를 인격 속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언제나 인격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증거는 항상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뭐를 통해 나타납니까? 지성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정서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결국 이런 인격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추구하고 그 뜻을 인식할 때 의지적으로 그 뜻을 붙들고 수용하고 추구합니다.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사실은 인격 속에서 은혜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적으로 등져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 행태가 생각이 악해진다고요. 그리고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왜 하나님을 등지게 될까요? 인격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 반대를 만들어내요. 인간을 무아지경으로 이끌지 않고 로봇처럼 반응하게 만들진 않지만 은혜는 우리의 인격에 심겨져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항상 뭐 하도록 만드는 게 은혜입니까?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지향성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고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정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도 싫어하는 정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중요해요. 분별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뭐하고는 좀 구별해야 될까요?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그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저기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악용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쪽엔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사랑으로 넘어가라. 근데 또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정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금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금한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마치 우리가 그들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격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죄 판단은 안 하지만 우리는 뭐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건 이런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서 얘기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형제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교회의 제도로서 권징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개를 보이라. 회개를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때 조심할 게 우리가 누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죄 심판은 안 하지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심판을 자신이 하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타인의 죄를 분별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와 같은 죄를 내 자신과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든지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타인의 죄를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죄를 분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점이 있죠. 타인의 죄를 분별하기 전에 항상 누구의 죄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내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 타인의 죄를 지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항상 내가 나의 죄를 분별하고 같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는 목양이나 권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분별이다. 그래서 항상 가장 분별력이 동원되어야 할 대상은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지향할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배운 구원과 생활의 원리들을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왜 이러죠? 하워링 막 나네. 성도들의 인격 속에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로 깨달은 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가 직면하고 맞이하는 복잡한 생활과 사건과 정황들 속에 적용하며 그 생활과 그 사건과 정황들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며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러한 사고를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사고도 몹시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살아가느냐.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러한 책임 의식을 느끼며 삽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분별하며 삽니다.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을 믿고 살게 하는 은혜는 인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따라 사고하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 보편 가치가 한없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기울어 있는 시대 속에서 사실은 교육 자체, 철학 자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높은 학문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사상들 속에 반기독교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그냥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그런 것들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뭐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건 교육, 문화, 무슨 수많은 것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셔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싸우고 있다면 믿음이 진지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어떤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은 얘기했잖아요. 뭐 하고 계셔야 될까요? 지금 기도하고 계셔야죠. 기도는 증거예요. 그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축적되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경건한 마음에 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틀이. 그냥 이렇게 잠깐 안개처럼 왔다 또 사라져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틀이 돼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틀이 돼야 된다. 생각의 틀, 생활의 틀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시험이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사고가 표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니이다. 이게 진리라고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지배가 우리의 지정의 속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시험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은 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트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끝나는 걸까요? 그것을 가리켜 방황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가인 얘기하고 있지만 가인이 받았던 저주는 딴 게 아니었어요. 가인이 받았던 저주는요,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유리하는 인생이 뭐냐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삶의 중심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으면 축복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인격 속에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닻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닻으로 두고 살아가므로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항상 그 제자리를 지키는, 배가 파손되거나 배가 표류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삶으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통해 나온 말과 행동과 또 예배와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그 구원을 나타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 또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그 내용대로 또 교훈대로 또 주님의 은혜와 명령대로 또 우리가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